아이들에게 이런 약속하죠. 너 세수하면, 너 목욕하면, 너 숙제하면, 너 공부하면, 너 내일 거 다 준비하면 뭐뭐뭐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약속입니다.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본인이 해야 될 거예요. 본인이 하지 않으면 본인이 어려워지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는 원래 언약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이 결정하고 작정했던 것들, 온전히 지켜냈던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언약을 주세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 말씀 안 지켰잖아요? 그럼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돌아와라.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가면 계속해서 슈브 돌아와라. 안 돌아오니까. 여러분, 돌아오라가 몇 번 하셨을까? 여러분, 그 수없이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행위 언약, 너 돌아와야, 너 내 말 들어야 살아 라는 이 행위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내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7장이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여러분이 힘이 다 있고 여러분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뭐하러 다른 사람에게 그 약속을 하겠습니까? 그냥 살아가면 되지. 명령하면 되지. 시키면 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약은요, 그게 아니에요. 지켜내는 것에 대해서 지켜낼 수 없지만 지켜내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의 생명이 약속된, 이 언약은, 행위 언약은 생명이 약속된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순종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죠.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언약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이 작정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게 되는 것도 믿는 것, 안 믿는 사람이 믿는 게 어려운데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게 더 어려워요. 안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 공부하다가 집사님이 그러지, 왜 유대인들이 이걸 못 믿어요? 왜 유대인들이 구약에 이걸 모세오경을 통해서 봤으면 보아야 되는데 왜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고 또 그들이 완고하기 때문에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수요일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여러분 죄로 가득한 존재, 6장이 그거였잖아요. 죄에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타락의 징벌을 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존재들. 여러분, 오늘 이제 언약의 마지막 세 개를 다 같이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근데 사항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항입니다. 같이 읽게 시작. 이 은혜 언약은 성경에서 자주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니 이것은 유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와 그것에 의해 증여되는 영원한 기업에 그것에 속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유언이라는 단어로 같이 비교하여 표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17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그러니까 첫 언약 때 이게 뭐예요? 행위 언약.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유언이 뭐예요? 자녀들에게 남기는 약속이죠. 여러분, 유언은 가능한 한 다 들으려고 하고 유언대로 행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결국 예수님이 죽어야 효력을 발생하는 약속. 그래서 그 죽음으로 양도되었대요.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넘겨온 거 뭐예요? 영원한 기업과 거기 속해 있는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자리,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회복되는 약속 가운데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보증이에요. 이제 깰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이상 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기업이 약속되어진 것은 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예수께서 감당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깰래야 깰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온전한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겠죠. 근데 가장 좋은 거 주셨어요, 이미. 그게 예수님이죠. 이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증을 누가 섰냐고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으로 보증을 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 자녀를 내어주진 않아요. 제 목숨은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제 목숨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겠죠. 그러나 제 아이들은 내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저를 위해 내어주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얼마나 확실한 보증이 되는가. 여러분, 그만큼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든 걸 채울 수 있는 그 자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이 언약은요, 언약 백성이 됐다는 건 늘 모든 자리마다 이 보증 대신, 그리고 유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아갈 때 상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땅이 분배받았죠.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쟁취하고 땅을 분배하죠. 근데 분배는 뭐예요? 이걸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걸 상속받아야죠. 상속받는 자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서 취하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유언대로 모든 걸 상속받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가 뭐예요? 믿음의 주님 대신 그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이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업으로 주시는 천국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확정되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사실 이게 다예요. 그러나서 나오는 5항은요, 5항은 구약, 6항은 신약. 이 두 개가 다 우리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성경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의구심이 있어요. 구약에는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구약이 그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언약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누군가 저때 그러셨어요? 누군가가 아니죠.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몰라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예수님 믿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여기 앉아서 그 성경에 대해서 그걸 찾을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끝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시면 어떤 이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 거지. 이순신 장군이 사실 여러분 다 천국 가실 것 같으세요? 네, 좋습니다. 이정민 선생님만 가시는 걸로. 나머지는 다 지금 내가 가나 마나 지금 내가 지금 흔들리고 지금 맞나 틀리나. 왜냐면 내 행하는 거 보니까 가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가끔 가다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모르면서 남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예전에 그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안 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해야지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많이 뺏게 그럴 여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도 여전히 언약의 유효성이 있어요. 우리 5항이죠. 5항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항,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서로 다르게 집행되었다. 율법 시대가 바로 구약이고 복음 시대가 신약이죠. 율법 아래서는 이것이 약속들, 예언들, 제사들, 할례, 유월절 양, 또 유대 백성에게 주어진 다른 예표들과 규례들에 의하여 집행되었으니, 자,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하였던 것으로.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하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그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약속된 메시아 신앙으로서 선민을 가르치고 양육하기에 충분하고 유효하였다. 결국 뭐냐면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만 보면 됐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게 선명하진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충분히 여러분 양육하고 충분하고 유효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에 의해 그들은 온전한 사죄와 영원한 구원을 얻었었다. 보세요. 이 메시아, 이 예수로 인해서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대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한다? 구약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율법 시대는 구약이에요. 근데 율법 시대에 예수가 없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이제 큰 죄로 인해서 아직 예수님의 그 등장 시기가 아니니까, 그럼 뭘로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예표하는 수많은 것들이 성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요셉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러고요, 노뱀, 수많은 상징하는 것들이 예수님 예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 영으로서 그걸 바라보는 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뭐가 있었어요? 할례 같은 것도 있었죠. 할례를 받아야. 근데 여러분 할례는 뭐예요?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하였다는 것을 그냥 상징적으로 행하였던 게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요. 그러나서 할례를 받고 이제부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네 자녀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이 할례는요, 그래서 뭐요?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마음의 할례,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할례를 똑같이 외적으로 받았으나 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마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본 거예요. 제사가 드려집니다. 유월절 양이 잡혀요. 또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도 전부 다 누구를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이 구약에도 역사하시죠. 약속된 메시아 신앙으로서 선민을 가르치고 양육하기에 충분하고 유효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기에 충분하였다. 유효하다는 게 뭐예요? 이게 충분히 그 믿음의 자리 서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시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장래의 그림자, 그러니까 구약에 일어났던 일들이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였던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 원망하다가 그러자 막 뱀들이 나와서 막 물기 시작해. 불뱀들이 막 나와서 물죠.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라마다 산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놋뱀이 무슨 예수예요? 근데 그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놋뱀을 바라봐라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 말씀으로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놋뱀이 변질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은 사라지고 뭐가 돼요? 우상이 돼요. 느우수단.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그 느우수단을 제거해 버리잖아요. 이 겉에 있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행하는 모든 행위의 자리들은 사실 처음에 예수님 때문에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형태만 남고 본질이 사라져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데도 예배드리지 못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인데도 기도하지 못해.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도 은혜 받지 못해. 왜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고 그 중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빠져버렸거든요. 처음에는 노뱀을 보면 살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우상이 돼버리고, 왜? 본질을 다 말씀이 사라져버렸어. 말씀이. 이것을 행했던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봉사하는 그대 그 자리가 감동이 있고 정말 여러분 뜨거운 감격이 있습니까? 없죠. 그럴 땐 좀 쉬어야 돼요. 사실 한참 안 하다 보면 또 하고 싶어져요. 그럼 그때 다시 기도. 아니면 계속 내려놓을 수가 없으면 계속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을 담아서 나를 계속 개혁, 매일 새벽마다 매일 아침마다 나를 말씀 앞에서 세워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하루는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드려지는 예배는 매일 새벽 기도 드리면 뭐하고, 수요기도회 주일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면 뭐 할 거예요? 그건 그냥 예배가 돼버리고 형식이 돼버리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만 했어도 구약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약속을 받지는 못했대. 그냥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봤대. 그럼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갔던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뭐냐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히브리라는 단어가, 히브루라는 단어 자체는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자는 뭐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자꾸 이러면 우리는 항상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 길. 이게 참 성경, 그게 참 신앙적인 내용인데,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딜 향한다고요? 본향을 향한다는 거예요. 본향을. 여러분, 그걸 구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떠나 가, 서, 말어, 거기다가 거주해, 가. 요셉 하나님 들어다가 너 애굽에 가, 넌 다시 들어가. 여호수아 너도 전진해, 나가. 모두가 다 이 땅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며 살았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구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 치라 하시면 치고, 그 자리에 서고. 이게 뭐예요? 이거 내 땅,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부름 가운데 나그네의 삶을 온전하게 살았다. 우리의 끝이 어디야? 본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니까 전혀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바라볼 수 없는 거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왜 구약이 아브라함인데?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종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복음을 전했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왜요?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모르는데 이미 복음을 받았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나보고 지금 기뻐하잖아.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은 막 50도 안 게 어디서 이 버르장말이 없는 거 저거 죽여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안에 사망으로 가득하고 분으로 악으로 가득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믿음.
구약의 말씀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것들, 뭐 제사들, 유월절의 양, 할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를 바라본 것과 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주어졌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메시아에 의해 그들은 온전한 사죄와 영원한 구원을 얻었었다. 이것을 가리켜 구약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제 신약은요? 6항이죠. 신약은 복음 아래에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때에 이 언약이 실시된 규례들은 말씀의 전파와 세례와 주의 만찬이 성례들의 시행이다. 여러분 이제 요거 보세요. 구약보다 많이 줄어요. 그런데 비록 이 규례들의 수가 적고 더욱더 단순하게 또는 외면적인 영광, 화려하지 않다는 거예요. 직접 집행되어도 그것들에서 이 언약은 유대인과 헬라인 아울러 모든 민족들에게 더욱더 충분히 명확히 또는 영적 유효성을 가지고 제시되니 이것을 신약이라 칭한다. 아까 냈죠. 아까는 뭐예요? 충분하게, 명확하게, 여기서 더욱더 영적 유효성을 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제는 신약은 말씀이 선포가 되고 성례, 성찬을 통하여서 이 말씀 뭐예요? 우리가 듣는 말씀. 성례와 성찬은 뭐예요?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 이 언약을 알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체가 다른 두 개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동일한 은혜 언약이 다양한 경륜들 아래에 있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동일하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결국 우리에게 지금은 어떻게 은혜 언약을 확인하냐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세례, 성찬을 통해 세례받은 자들이 함께하는 성찬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세례,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가르쳐 지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전해야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하는 자리가 바로 뭐예요? 은혜의 언약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구약보다 더 단순해졌어요. 외적인 화려함도 없어요. 그러나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보세요. 새 언약이 뭐라고요? 새로운 언약. 이게 성찬. 피를 마시고 주의 몸을 나누는 이 자리가 새로운 언약의 자리에 들어왔다는 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1년에 한 2번 하잖아요, 교회도. 그 자리는 어떤 자리라면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걸 확인하는 자리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런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면서, 이번 포도주는 별로네. 지난번에 달짝지근하고 맛있었는데, 이번 건 좀 잘 나왔네, 포도주가. 야, 맛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빵을 왜 이렇게 작게 잘랐어? 빵이 왜 이렇게 커? 이거 뭐야, 이거? 파리바게트?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그게 자리가 은혜가 안 되죠. 형식적인,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겨진 의미와 본질을 추구하며 서는 것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구약에 너무나도 복잡하고, 너무나도 그걸 지켜내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렵고 힘든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걸 바라보며 예수 옆에 섰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게 더 어려워지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 단순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증서 주시니까 나머지 것들이 그냥 다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플해요. 굉장히. 믿음은 이제 어렵지 않아요. 제가 막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막 에봇을 입고 막 뭔가 막 주렁주렁 달고 막 여러분 막 앉았다 일었다 섰다 앉았다 막 계속 신앙 고백하고 신앙송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담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 안에 담고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읽고 끝낼게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누구나 다 예수를 통해서 바라봤고, 예수를 바라봤고, 그림자이지만 예수를 바라봤고, 또 완벽한 예수님을 말씀으로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는 차별 없는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약속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인자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나아가면 된다고요. 여러분, 너무나 심플하지 않아요? 왜 걱정하세요? 왜 고민하세요? 왜 선택을 두려워하세요? 딱 하나면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 너무나 생각이 복잡해요. 뭘 하나 달라도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많은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 안에 거하고 이 언약의 복을 받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자리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놓치니까 자꾸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도하니까 모든 자리가 다 무너지죠. 이 세상에 여러분 때로 여러분 옆에 서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내 생각과 다르지. 근데 그 안에서 예수로 다시 담아서 바라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영광 가운데 있는데, 교만함 속에 있을 뻔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의 자리가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본향의 이 땅의 것으로 충만하며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본향의 것으로 더 바라보며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주님께 나아갈 자리들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이. 그러기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언약을 기억하세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더 나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 아들 희생시키심까지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